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 구약성경 418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사무엘상 8장 1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라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죠. 사실 우리가 여러 갈래길에서 무언가를 선택한다라는 거 참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분명한 판단 기준이 서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말씀에 근거해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이 타이밍에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판단을 해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영혼을 사모하는 성도들은요, 어떤 찰나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순간적인 어떤 영광을 위해서 취사 선택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결정하고 또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하나의 공동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때는 바야흐로 이제 사사 시대의 종언을 구하는 이제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짓 마지막 사사라고 불려지는 그 사무엘이 늙고 또 연로하여서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직무를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요엘과 아비야가 대신 직무를 맡게 되었죠. 잘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아들들이 행위가 악하고 또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악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자, 이에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 앞에 나타나서 자신들을 다스릴 이제 사사가 아니라 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5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당신은 늙고 내 아들을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자, 여러분, 이 5절에 보면요, 자, 이 지금 사사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왕의 제도를 요구하는 것이 뭐냐? 자, 당신은 이미 늙었고, 사무엘을 말합니다.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은 당신이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늘상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했던 그 사무엘의 그런 행위를 아들들은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새 시대에 걸맞게 이제는 사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됐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사사를 뽑거나 아니면 사사로서의 조금 뭐 잘못된 제도를 변경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몰려와서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것은 지금 주변의 다른 나라들의 왕정 제도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의 나라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특별하게 거룩한 소유로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진 나라죠. 그리고 이 사사 제도라는 것은 매일매일 시간마다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 뜻을 묻는 과정 속에서 대표성을 띠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 나라 가야 할 방향은 늘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신정체제인데, 지금 이것을 거부하고 지금 이 세상의 주변 나라들의 그 국가들의 통치 체제인 왕정 제도를 불허하여서 이제 그러한 제도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무엘에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요청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정 정치를 전면에 부인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사는 특별히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정복과 그리고 이 다윗 아니면 다윗 이전에 사울 왕 이전에 왕정 제도가 수립되어진 이 과도기 체제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그런 사사들이 하나님께 뜻을 묻고 때에 따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이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순탄하게 잘 진행되어져 갔습니다. 물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때는 그 이방 나라들의 이 찌르는 가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매번 사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패턴은 죄를 지을 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구원시켜 주시고, 또 그 나라가 잘 되어갈 때 또 죄를 짓게 되어지면 또 이방인들의 가시를 통해서 고통에 처하게 할 때에 또 사사가 나타나고,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사사의 직무가 이제 이 최후 통치 결정권이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 사사 제도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사사들을 통해서 그동안 이스라엘은요, 정말 물론 뭐 여러 가지 질곡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주도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규례가 그 안에 서려 있어서 이 사사 제도는 그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사사 제도에 만족하지 않고 이방 나라의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5절 하반절에 우리 아주 중요한 대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죠. 5절 하반절에 여러분, 모든 나라와 같이 부터 읽어볼까요? 5절 하반절에 시작.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왕정제도와 사사제도의 이 차이점은, 사사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달라는 제도입니다.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제도죠. 그런데 이 주변의 나라들의 이 왕정 제도는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그런 제도라는 것이죠. 명확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근동 지역에 다 왕정이지만 이 이스라엘 외에는 다 사사 제도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그 사사 제도, 이제는 지금 아주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8장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이죠. 그리고 그 열방 나라들은 강력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 집권적인 그런 군사력을 가진 그런 나라들이죠. 그런데 얼핏 보면은 그런 나라들이 안전을 보호해주고 또 그 나름대로는 뭐 잘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강력한 리더십으로 중무장했고 중앙 집권적인 그런 나라들이 정말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번영은,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정말 복된 나라라는 것이죠. 그들은요 뭘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신정체제가 이제 아니라 이제 사람이 항시 다스리며 시스템적으로 안전하게 보이는 이 왕정국가가 이제는 이 시대에 걸맞다라고 요청하며 지금 사무엘을 압박하고 있죠. 여러분 이 요구는요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 왕정제도는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발상이고요, 불신앙에 기인한 그런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워지고 또 고통받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이방 나라의 고통을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하게 하시는 그런 방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야기되어진 것인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풀려고 하는데 그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강력한 왕정 통치 체제를 통해서 주변의 나라로부터 침략받거나 어려울 때에 이 위기를 대동단결해서 극복하자.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인본주의적 발상 아닙니까? 왜 왜곡이 쳐들어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외국 군대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줘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려워질 때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걸 돌아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불신앙이고요, 하나님을 정말 무시하는 그런 인본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동안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서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축복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정말 축복된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열방과 같이 주변 나라와 같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 이 그들의 내면을 보면요, 그 왕을 잘만 세우면, 정말 열방의 나라들처럼 왕을 잘 세우기만 하면 외세의 압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릇된 생각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보실 때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나라로 있기가 싫습니다. 이제는 주변 나라처럼 평범한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것밖에 하나님 보실 때 들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볼 때 이것은 정말 너무나 사악한 것이죠. 여러분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는 것은요 신앙적인 문제이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왕정국가로 간다라는 것은요
단지 사사인 사무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내용이 7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7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이 요구를 들을 때에 사무엘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정말 사무엘은 너무나 기뻐하지 않았고 너무나 슬퍼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7절 말씀인데요, 자, 이 백성이 내게 한 말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역사는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싸움이 아닙니까? 예. 바벨탑을 쌓을 때에도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의 이 자리에 자신을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서기 위해서 탑을 하늘 위까지 쌓지 않습니까? 지극히 인본주의입니다. 자신들도 자유가 있고 자신들도 생각이 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도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 생각대로 우리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버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함이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선을 긋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이 사람의 통치를 소원하는 행위는요, 성경 기자의 표현대로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왕을 요구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신명기 17장 14절과 20절 사이의 내용을 보면요, 장차 이 다윗 왕권을 향하여서 이제 다윗의 이 혈통을 통해서 이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의 출현을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스토리는요, 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탄생을 열게 될 다윗 왕과 바로 유다 지파의 이 사자, 이 출현, 메시아의 출현을 이미 다 예고하면서 다윗 왕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상태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인본주의, 그런 발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대동단결해서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나가서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 이거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너무나 이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고 하는 그 배은망덕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히 경고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먼저 사무엘은요, 왕이 됐을 때에, 왕정이 됐을 때의 문제점을 이제 하나씩 나열합니다. 우리가 시간상 우리가 다 이렇게 읽지는 못하는데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그러면 왕이 됐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느냐가 묻는 것이죠. 왕의 폭정이 있고, 왕이 있게 되어지면 왕이 세금을 마음대로 압수하고 또 징병을 통해서 얼마든지 많은 백성들 착취하고 빼앗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한 내용이 11절부터 17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권력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18절로 가다 보면요,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왕을 세워서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을 세우는 동기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때가 되어질 때에 왕을 세우는 것과 우리가 임의의 판단으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지 않도록 우리가 왕을 세우겠다, 그건 분명히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왕을 세우게 되어지면 너희가 택한 왕을 통해서 너희가 부르짖는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요, 그 부르짖는 날에 너희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 여호와는 대답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이 백성들의 욕구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왕을 우리가 원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다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그 기도의 응답도 더딜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응답해 주시리라고 말씀할 때에 그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내하거나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요, 얼마나 큰 어려움이 생깁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봤던 이 말씀처럼, 수요 예배 때에 우리 수요 예배 때 오셨던 분들이 들었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약속된 땅이라 말씀하시고 뭐 내려가라 말라 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고요, 그 땅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어서 그 기근의 문제를 참지 못하고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애굽의 왕 바로가 이 사라의 아름다움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볼 때는 혹 이 왕이 자신의 아내 사례를 혹 자신의 여인으로 취할 때에 혹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내에게 남편이라고 말하지 말고 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 흉년을 참지 못하고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텐데 그 기근과 이 흉년을 참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여서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이 바로를 통해서 더 큰 위기와 어려움이 그에게 닥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때에 따라서 세상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뭐 쉽게 해결 볼 수 있고, 또 세상 것들을 보면은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내려놓고 단시간에 아니면 속성으로 결판을 내거나 응답받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대체 자원으로 세상 것을 취하면요, 결국에는 이런 사단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각자에게 1대1로 말씀하시는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덜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상 것들을 취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부러워하여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경고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불쾌한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 자체를 정말 좋게 여기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불쾌한 마음이 이제 마른 하늘의 날벼락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12장 17절과 18절에 보면요, 시간상 다 읽지 않았지만은, 자, 이때가 밀을 베는 5월 6월의 때입니다. 뭐 거의 건기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때죠. 그런데 천둥과 이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는 그런 이 일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레와 비를 보내사 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에 대해서 12장 17절과 18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눈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크기에 너에게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너희의 날에 우레와 비를 내려서 그들이 깨닫도록 하기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불쾌한 감정을 그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어진 것이죠. 마른 하늘에 내린 그 우레와 비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왕을 구한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고 우리가 임의로 통치하고 우리가 임의로 살아가겠다는 그 잘못된 왕정제도, 그것이 이제 이때서야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이제 인식하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죄를 고백하면서 19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라고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요, 이 기도하는 가운데 두려움과 무서움을 떠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밝혀주죠. 여러분, 그 내용이 한번 찾아볼까요? 내용이 좀 중요한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1절. 이 사건이 좀 꽤 긴 편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자, 사무엘상 12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장 21절. 자, 시작.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대표가 되어서 구하는 왕정 제도는요,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돌아서 봐도 하나님 입장에서 몇 번을 양보해서 보더라도 돌아서 봐도 전혀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고 말하며 그들은 헛된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 또한 뭡니까? 왜 헛된 겁니까? 왕정 요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요구하냐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사를 통해서 잘 이끌어 갔는데 왜 지금 이 시간에 아직도 하나님의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판단해서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그 인간의 지극히 교만함을 가지고 왜 그 불신앙 요소로서 왜 왕정 제도를 요구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저변에 깔려있는 그 불신앙과 인본주의적 요소를 지금 말씀하며 그 모든 것들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불신앙적인 체제를 따르는 것은요, 결국 구원도 받지 못하는 헛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서 어느 민족도 가질 수 없는 영적인 특권과 축복을 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신의 왕으로 모시는 축복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세상 나라들 같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제도를 바꿔야 새 시대에 걸맞게 우리도 왕정 제도로 가야 된다, 그것을 올바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당장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외에 내 인생에 다른 것들을 나의 왕으로 삼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 우리 바로 옆에 계시고요,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히 문제가 떠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주변을 기웃거리면요, 그 기웃거리는 순간순간마다 어느새 세상 것이 들어와서 세상에 보암직하고 바람직한 것들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 것보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대상으로 해서 세상 것들을 도입하고 세상 것을 이제 추구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분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나를 비록 고난으로 나를 단련시켜서 나를 최종적인 행복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보다 오히려 나를 잠깐 즐겁게 해주고 행복해 해주게 할 그런 세상 것을 나의 영원한 왕으로 신뢰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행복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세상 것들을 나의 왕으로 아니면 나를 신뢰하는 것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내게 우상이 되어지고 그것은 결국에는 서서히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뭐합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늘 걱정을 주게 합니다. 조바심을 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바심을 사탄이 갖게 해서 당장 내 눈앞에 내게 도움을 줄 자가 누구냐, 또 당장 이 상황 속에서 내게 이익을 가져다 줄 대상이 누군가 생각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가려버립니다. 하나님의 것들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적인 것을 가리고 눈을 돌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새 그런 사단의 조바심, 사단이 주는 걱정, 염려, 이것을 달고 살면요, 결국에는 가장 쉬운 방법, 이 순간에 문제를 모면할 수 있는 하나님 외에 세상의 다른 것들을 결국 취하게 되어지고요, 늘상 세상 것들, 세상 유행, 세상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잘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면서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시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세상을 여시고 세상을 끝마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든든하고 안전하다는 사실 속에서 당장의 문제 속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늘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의지할 때는 언제나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이스라엘은 번영하고 안전했던 사실을 성경은 다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고 직장에 나가면 또 다르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가지고 직장에 갈 때는 이거는 직장은 안 통한다 생각하고 신앙을 내려놓고 아무 생각 없이 직장생활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하기 쉬운 세상일수록 세상 것을 의지할 만한 그런 유혹이 올지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결단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의지할 뿐으로, 내가 신뢰할 뿐으로, 내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할 분으로 우리는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5편 3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니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크신 왕이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의지할 분도 만왕의 왕이 되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상의 우상들, 세상 것들을 갖다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어느새 하나 둘 갖다 놓게 되어지면요, 결국에는 사단이 역사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다른 세상의 것들을 왕으로 만들 소지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만나면요, 문제는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왕으로 여기면요, 모든 것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자애로심을 맛보아 아는 자는요, 날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하실 때 잠잠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그런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용이함과 신속함과 뭐 좋게 보이는 그런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외에 역사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나의 왕으로 모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을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